네, 오늘 요한복음 7강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자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자는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자는 거의 이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인생이 캄캄하고 못되게도 살았지만 정말로 그가 불안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자에게 구원의 빛이 되셔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올바른 인생을 살으라고 이런 그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중요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혼자 남았는데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 세 단어를 잘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7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 7강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제가 숙제를 이제 3번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은 걸 쓰라고 숙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네. 그 숙제를 하는 방법을 좀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네. 지금 두 분이 냈는데 제가 딱 원하는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과목은 책을 얼마 읽고 다 그 책 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추린 걸 쓰고 그런 거지만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한 군데 말씀만 가지고 한 군데 말씀만 가지고 하라는 거지. 그 5강까지 배울 때 그 많은 성경을 다 그렇게 간추려서 쓸 필요는 없어요. 쓰다가 보면 이제 제가 그래도 점수는 다 잘 줄 거예요. 고생한 노력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점수는 잘 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공부방에다 그날 말씀을 듣고 쓰는 거는 출석 체크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고 은혜 많이 받고 쓰면은 이제 좋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걱정이 돼 갖고 그걸 빨리 못 쓰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 끌고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짤막하게 써도 내가 잘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만 그렇게 뭐 몇 줄 안 되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다 감동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잘 들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고, 제가 3번 낸 그 숙제는요, 의도가 뭐냐면은 성경 본문 여러 군데 말고, 그러니까 1강에서 5강까지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게 넓게 쓰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했다면 한 주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일에서 나는 뭘 배웠나, 이렇게 좁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좁힌 거를 잘 쓸 때 그것이 이제 하루치 말하자면 하루치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 분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잘 쓰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전체를 다 쓰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오늘 이걸 공부를 할 건데 그것만 가지고 쓰면 그냥 처음에는요, 저랑 같이 공부한 이 내용을 그냥 써도 돼요. 성경 구절만 쓰고 전혀 절로 나가지 말고
이 성경 구절에서 이런 묵상이 나온다. 그럼 성경 본문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깨닫고 성령님이 나한테 마음속에 해주시는 말씀으로 가면은 이런 거는 뭐 유익이냐면 성경을 깊이 보게 돼요. 깊이 보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 나중에는 설교도 잘하게 돼요. 설교라는 게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은요. 설교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성경에 있는 걸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성경의 그 좁은 한 부분을 1절에서 11절까지 봤는데 오늘 벌써 제가 세 가지 중요한 낱말이 나왔잖아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제가 요한복음을 수없이 몇십 번을 가르쳐도요. 절대로 그 전에 가르친 거 안 봅니다. 교재 안 봐요. 교재 안 보고 이거 가르칠 때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냥 읽으면 이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2개, 3개 중요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이 포인트 되는 말씀이 떠올라요. 적어도 2개 이상은 떠올라요. 그럼 그게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좁은 걸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는데 성경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자기가 진실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거는 다 점수 잘 주고 어떻게 쓰든지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요. 다음에는 한 장을 쓰든지 2장을 쓰든지 이렇게 한 부분만 가지고 써서 조명을 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막 고쳐주시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지 날마다 내가 변합니다. 안 그러고 사방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생각하면 안 변해. 이게 너무 넓어갖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빨리 가르치고 싶지만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빨리 배우고 사실 제가 좋은 신학교에서 개론을 배우잖아요. 개론은 절대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론 왜냐면 봐야 되니까. 한 시간에 그냥 성경을 막 그냥 20장 30장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그걸 깊이 가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성경을 짧은 시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이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는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할 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본문을 잘 읽으면요,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양떼를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1절, 2절에 나왔는데 1절은 그랬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근데 벌써 딱 이렇게 하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갔다가 밤을 거기서 세우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다 그래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을 세우셨구나. 근데 벌써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감람산에 가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무슨 습관? 철야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야 기도의 내용도 뭐겠어요? 나 복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을 잘 섬기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양떼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럼 보면 참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성도들 보면은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누구는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 왔어요. 누구는 집안에 또 사랑하는 또 이 아들이 그렇게 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기다리느라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부탁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을 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양떼를 섬기는 거잖아요. 기도로 섬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백성이 다 오니까 앉아서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셔요. 몇 시간씩. 지금 사람들은요, 날라리가 돼갖고 설교도 30분 이상 하면 막 화내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런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 다른 교회 가겠대. 설교 짧게 해주는 대로 가겠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불쌍히 여기서, 마가복음 6장에는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된 이유가 뭐냐, 방향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야. 나라는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내가 심지가 굳게 사는 방법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쓸쓸히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우리는 1,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기도와 말씀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양떼를 섬기시는 예수님. 이거 배우면 어떻게 우리가 금방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양떼를 섬기려고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도 어떻게 되나? 나도 이제 내 문제는 넘어서서 내 문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는 분명히 서갖고 내 문제는 해결하고 내 기도 시간, 내 말씀은 양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능력 있는 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이 자리를 내가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비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맹활약하는 이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섬길 자세가 전혀 없어. 그냥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최고야.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재판관 자리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잘 배우면요, 절대로 돌로 칠까 하는 이 생각을 먹었다가도 금방 우리가 회개하게 돼. 네? 내가 뭐라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사람마다 우리는 돌팔매질을 하려고 해.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갔고 내가 표준이 되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요즘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내가 옳은 건 좋아요. 근데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구나. 응? 다르다는 거하고 틀린 건 틀리잖아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세 명이 다 달라요. 어디 그 아이들이 잠깐만요. 우리 권사님 저기 하셔요. 이거 전화 좀 갖다 드리고 올게요. 예, 나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다르다. 참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인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다르면요, 그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싸우려면 다른 사람이구나.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엄청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남자 여자라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3절에 보면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그거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여자 데려오느라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늘 막 이 여자는 늘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인가 보죠. 그래도 그 여자 뒤를 쫄쫄 쫓아다니다가 사건이 있을 때 잡아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해도 남의 뒷조사하는데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뭐냐면 제일 율법을 어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 여자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악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를 뭘로 강조했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느냐. 그러니까 조금 율법을 어겼다는 말을 하기에는 정말 이치적으로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건으로 한번 걸고 넘어가자. 그것이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갖다 놓으면 요거는 꼼짝 못할 거다. 요거에 대해서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될걸? 또 율법을 지켰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걸? 그래서 궁지에 몰아넣는 문제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한 것은 6절에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은 보면 덫에 걸리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트랩이라고 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잖아요.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완전 율법 어기니까 이 봐라 이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요. 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로마 법에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뭔데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계획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나 이 여자를 망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거. 이 계획이 마귀의 계획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7강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7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율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의 제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밖에 몰라. 율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아예 몰라요. 은혜 진리는 몰라. 은혜 진리는 누가 아냐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진리를 아는 율법의 완성을 아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거죠. 아멘. 율법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향한 그림자예요.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구약의 레위기의 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구약의 그 중요한 율법은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 초등 선생, 뭉학 선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 있어 갖고는 참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계가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법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와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그 21절 앞에 20절에서는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깨닫게만 해주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 못하면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참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쓰라리고 괴롭죠.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의거든요. 내가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순종을 못하니까 내가 불의하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제시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했지만 다 그걸 순종을 못해서 불의해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제시한 새로운 의, 예수님을 믿는 이 의를 우리가 영접할 때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영접한 우리들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지도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막 정죄하고 율법대로 이제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일꾼들은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야. 너 왜 그대로 못했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겨주는 그 일이 우리의 그러니까 돌로 칠까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나갈 길이죠.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7절, 8절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못 살게 대답을 막 강요하고 있죠. 이렇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칠까요? 그걸 꼭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6절 끝에도 보니까 두 번 이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로 칠까요? 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는데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그들은 계속 대답해 주세요. 예수 선생님 이 사람 돌로 쳐야 되잖아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계속 예수님을 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 하시고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 안 봐. 사람들 안 보고 땅만 바라보고 거기다 무슨 글씨를 쓰셔요. 뭐 글씨를 뭘 썼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 죄의 종목을 써야 되니까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거 썼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성경에 안 썼으니까 우리는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 뭔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태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과열돼 갖고 군중 심리로 과열되고 막 열이 나갖고는 막 어떻게 할까요 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우리가 막 하이톤으로 열나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잠시 조용히 멈추고 생각하게 해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게 했더니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더라고요. 들어주는 게 큰 상담이라는 거예요. 듣고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통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 답을 자기가 안 돼요. 들어주기만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말하다가 마음이 풀려서 자기 대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막 그냥 자기 생각에 옳지도 않은 생각에 열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그럼 돌로 치십시오. 그럴 때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예수님은 1절 다른 말 안 해. 쳐다보고 있으면 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말을 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많이 안 하고 중요한 말 한마디만 딱 하시고 그냥 땅바닥만 바라보면서 글을 쓰고 계셨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만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또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글을 쓴 내용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치신 그 교훈을 쫓아서 우리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자가 율법을 범해도 이렇게도 못된 여자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기에 아주 합당한 온 동네에서 제일 못된 여자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는 제일 못된 여자. 막 사람들이 다 소리 질러요. 저런 못된 거는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당연히 이 말씀을 생각하셨겠죠. 로마서 3장 10절 거기 적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죄인인데 뭘 그렇게 이 여자가 너는 죄인 아니냐?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 우리가 거짓말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밖으로 볼 때는 너 그럴듯해 보여도 너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너 잘못한 일 얼마나 많아. 우리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막 대통령이 될 만큼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막 욕 엄청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말도 못하는 죄인이다. 막 그냥 말도 못하는 이 사람 뒤에는 불륜도 있고 이 사람은 뭐 그냥 부모를 멸시하고 이 사람은 가족을 다 파괴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밖으로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 예수님이 다 보니까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우리 왜 은사가 올 적에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이는 사람이 말할 때 못하게 하거든요. 사람 있는데 다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 말하면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 죄인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저 여자만 가지고 난리를 치냐. 예수님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응? 바리새인들의 위선죄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다 예언했어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다래 다 모든 사람은 다 양같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제멋대로 다 사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볼 때 참 시끄럽게 그냥 이 여자를 죽이시오.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더 죽일 죄를 진 사람이 여기 한두 명 아니야. 남 모르게 도둑질한 사람도 많고, 남 모르게 그냥 거짓말한 사람도 많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은 그들을 볼 적에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라. 예수님이 편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은혜 받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이 성경 저 사람한테 적용돼 이러면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그 성경 속에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을 적에,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적에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아멘. 그게 형제의 작은 잘못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래갖고 보면은 참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네가 불쌍해서 평생에 지은 죄가 네가 지옥 가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네가 불쌍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다 흘려서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너는 너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그 사람 용서 못하냐?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만 나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 구약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너의 붉은 죄, 네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한다고. 나에게 오라.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너무너무 더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데, 그냥 더러운 우리끼리 너는 때가 조금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그거 갖고 50보 100보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잘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간인지라 조금 내가 판단하는,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은 참 욕심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차이는 있어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욕심이 있지. 저 사람은 참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 나도 이해심이 없이 이기심이 있을 때 있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인사성이 없어. 그럼 어떤 때는 보면 나도 인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인사하기 귀찮아서 안 할 때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쟁이야. 상종 못하겠어.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때는 거짓말 할 때도 있거든요. 인간인데 어떻게 날마다 올바르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의 더러운 허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권사님이나 어떤 교회의 직급이 높은 분이라도요, 사실 훌륭한 권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목사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목사님도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훌륭한 권사님으로 목사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나 용서 못한다. 사실 나도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는요, 목회자가 정말 잘못된 길 갈 때는 내가 양 때는 한없이 용서하지만 목회자는 용서 못하겠다. 같은 목사로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길 때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단점이 있어. 그것마저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훌륭하게 섬기고 또 그 단점을 본받지 말아야지요. 그 단점까지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사님들도 성격 있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거. 목사님이니까 물론 나보다도 좋은 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물론 이제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 교회 와서 하는데 뭐 엉망진창이야. 그럼 우리는요 갓난 아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 예쁘게 바라보듯이 아유 그래 성경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얼마든지 받아주면서 돌을 던지지 않는 오래 믿었는데도 그러면 참 문제죠. 그럴 때는 근데 어떤 사실 교회에서 보면요 가르쳐줘도 또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용서해 줘야지. 그 사람이 배운 그 수준이 그거면은 그것도 용서해야지. 끝까지 또 잘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그럴지라도 당신이 교회를 안 떠나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살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용서해 줘야 돼요. 하여튼 끝없이 우리는 용서해야지 절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9절에서 11절까지 보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구원의 빛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떠나더니 아무도 안 남았어요. 다 어른이고 아이고 다 떠났어. 다 떠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럴 적에 그 조용한 가운데 각기 자기 자신을 바라봤더니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에이, 저 여자 나쁜 죄 졌지만 나도 참 남이 모르는 그 죄가 있네. 양심에 걸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어요. 이 여자 앞에 남아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이 뭐냐면 죄 없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런데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탁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깊이 뿌리를 박아야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시험을 걸으면 마귀가 또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물러가 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다 암송을 해서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냥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막내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이상하게 얼굴이 귀여워요. 우리 집 막내가 제가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는데요. 막내 남동생이 올해 환갑이 됐대요. 근데 그 컴퓨터 회사를 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얼굴은 나보다 더 쪼글쪼글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귀여워요.
그 막내가 장가 가면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라고 벌써 가? 나 30 됐는데요. 뭐 이러잖아요. 왜 귀여워요?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 적용을 시켜봐요. 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을 보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첫째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그 피를 흘리면서 매를 맞으면서 창의 허리를 찔리면서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냥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막내같이 귀여워져야 돼요. 우리 얼굴이 은혜스러운 얼굴이 돼야 돼요.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남이 아멘. 나를 보면 왠지 은혜를 베풀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돼야 돼요. 그 얼굴에 나타난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은 나한테 공짜로 뭐 줄 것 같아. 그런 얼굴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많이 줬잖아요. 그렇다고 막 공짜만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 그냥 나는 공짜로 누구를 주고 싶어 뭘.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은혜 눈으로 그것을 보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죄가 주홍빛과 같은 거 내가 알아. 너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너 상대 못해. 상대 못할 죄인이야. 너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너 부모한테 불효도 잘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내가 부모한테 너무 냉정하고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나는 주물러 주지를 못했을까? 돌아가신 지 지금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 생각이 나. 아니 그 살아계실 때는 생각도 안 나고 이런 불효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냥 너를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싶어.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싶어. 양털같이 희게 해주고 싶어. 그냥 나는 너를 그냥 내 자녀로 받아주고 싶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돌 대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빛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던져버리고 싶어. 그냥 우리들의 죄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빛을 주고 싶어. 평안한 빛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고 싶어. 기쁨의 빛으로 인도하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돌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사람, 아멘. 치료하는 사람,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한없이 용서하는 사람. 그것이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 보고 막 너 잘못됐어. 이런 시어머니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듬어주는 사람.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그 재판관 노릇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래? 왜 아이들을 그렇게 무섭게 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 경찰관이야. 그 경찰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경찰 없어도 되니까 경찰관 하지. 노랑머리 물 들고 온 애가 손자를 또 물들게 할까봐 막 그 애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애를 막 혼내주고 교회 못 오게 하려고.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이 시간 끝나고 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님, 진리의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돌로 치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너무나 쉽게 올라가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죄악을 벗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이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로 치려는 마음, 못된 마음이 생각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귀한 하나님의 종 되게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